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전체적으로 집약된 말씀입니다. 제목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역사의 과정 안에서 세 자부가 있었습니다. 사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며느리들의 가족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안전한 자. 그 말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면 노아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라는 말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자. 그가 외치는 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고 거룩한 자의 신앙이, 믿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했던 지도자라고는, 제장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다. 저분의 말씀에는 말씀의 권세 능력이 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도 그런 말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 60-7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방주를 짓는 목적을 얘기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아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드셀라가 살아가고 있었고요. 또 라멕이 777세에 죽었지만은 라멕이 우선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도 살아 있었습니다. 다 혈족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의 변화 정말 없었던 것일까? 그냥 허공을 치는 빈 메아리 같은 노아의 은혜의 말씀이었는가? 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궁구해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아픔도 그저 큰 고통이었지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의 배신의 아픔,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3년의 공생의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심을 받고도 그 은혜를 베푸심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달라는 외침 소리에 고통받는 주님의 심정, 아마 노아도 그런 심정의 아픔을 느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그런 노아에게 왜 말씀에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능력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최소한도 남이 아닌 자기 혈족들에게는 끊임없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60-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 큰 배를 무엇하러 만드시오? 여러분들, 에스겔 선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였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에스겔 선지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벙어리를 대기도 하시며, 그러나 그런 에스겔 선지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세계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장이 몇 규빗이에요? 장이 300규빗. 그래 300규빗이라 135m짜리의 길이가, 그 당시에 135m의 배를 만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철연장, 기기연장이 없던 그 시대에 연약한 기구로서 130m 길이의 배를 만든다. 3층으로.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마 노아의 말을 듣지는 않아도
만들어진 배를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만들어지는 저 방주의 모습을 구경하러 올지라도 아무도 노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70년이었다면 70년 동안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인자의 시는 노아 때와 같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선언한다면 마지막 때에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도 경건이 기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은 경건한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었습니다. 반역죄죠. 물론 거짓된 조작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탕에 맞아 죽인 것입니다. 돌로 죽인 것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도들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기독교 입장으로 본다면 가장 살벌했던 시대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와 왜 그 가족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친족들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 시체를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까 봐. 저거 탐패군? 저자도 잡아가. 옥에 가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준 사람들이 경건한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건이 어떤 것이냐고 소개를 한다면 경건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했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경건은 어떤 것이냐? 하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녀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늘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는 인간들은 절대 경건한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죠.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가정 형편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 신앙으로 만족해. 나는 이렇게 뿐이 신앙길을 걸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 가정 모든 것이 망가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경건한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자녀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녀가 누구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는 뜻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신앙의 양심으로 하늘나라의 뜻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을 것이냐, 내 가정을 지킬 것이냐,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 양심이 잘할 거예요. 너무 단순 확대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에는 또 다음과 같은 의미가 비밀이 들어있어요. 경건한 자녀는 누구인가? 경건한 자녀는 절대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녀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다는 의미가 그 말씀에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 속한 자녀는 한마디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절대 목숨을 기꺼이 바치지 못해요.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성체를 내가 가져가겠어. 여기서 그가 두려움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기의 굳은 신념으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압축되어 있는 표현이 당돌하다. 그렇게 설명이 된 것이에요. 거기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라는 것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라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뭐예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용기예요. 물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야, 너 나를 위해서 죽어?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순간은 이때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구나. 세상의 짐승들 가운데도 영물이라고 말하는 짐승들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장소를 알고 그래서 죽어야 될 장소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이 자기의 죽을 때를 모르고 죽을 장소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자녀가 아니에요. 경건한 자녀는 뜻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서 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처럼 십자가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산제사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뭐죠? 거룩한 산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육신은 번제물로, 그것이 영적 예배죠. 스테반이 돌탕에 맞아 죽는 성만에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경건한 자녀는 자기 목숨을 산 제물로 제사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도 바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노아 때도 분명히 물로 심판받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은 경건한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방주에 탔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함이 경건치 못한 입장이 되므로 경건한 대열에서 함조차도 쫓겨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인자의 역사도 노아 때와 같다. 분명히 노아 때 물 위에 뜨는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마지막 노아 때는 무슨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이 불로 바뀌었으니까 불에 타지 않는 방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시험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불시험은 무슨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믿음의 공력을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마지막 때는 무슨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요? 마지막 때는 감람나무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잣나무보다 감람나무는 목질이 더 단단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같은 부피를 잘라도 감람나무가 더 무거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지성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소의 문은 자주 여닫지만 지성소의 문은 1년에 한 번뿐이 안 열거나.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면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땅의 주 앞에서 두 감람나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다. 감람나무 자신이 불에 견디지 못하는 나무라면 불을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은 그 나무는 절대 불의 공력에는 완전한 나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주는 불에 타지 않는 감람나무로 만드는 것이다. 감람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 영적인 노아의 가족들이 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감람나무에 열매 맺는 열매의 수를 보더라도 노아의 가족과 같은 것이다. 노아의 8식구 아니에요. 감람나무에도 번가지에 3개, 무성은 먼가지에 5개, 그래서 8개 열매가 맺힌 것이죠. 마지막에 누가 남는 자냐? 불에 타지 않는 방주에 남아있는 자가 남는 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쉴 수 있는 희소한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경건한 자녀 외에는 단 한 명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늘 얘기했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달려서 부족하다. 심판대 위에 다 쓰게. 심판대가 곧 뭐예요? 불시험이에요. 불로 공력을 받는 그 자체가 심판대예요. 거기서 부족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 노아 때도 경건한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마지막 불로 심판하는데 또 역시 경건한 자녀가 없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는 경건한 자녀가 없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이 단 한 명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경건한 자녀가 없다는 말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경건한 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본래의 경건한 자 외에는 그 영역 바깥에서는 단 한 명도 경건한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예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결론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노아 때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경건한 자녀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자 역사도 두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바깥에서는 단 한 명도 경건한 자녀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3,000명 군사밖에 없는 아이성을 침략했다가, 아이성은 전체 국민들이 12,000명뿐이 안 됐었어요. 그 적은 아이성을 침략했다가 여호수아가 실패를 했죠. 뭐 때문에? 50세겔 금덩어리 하나와 은덩어리 외투 한 벌, 그거 천막 밑에 감추어뒀다가 그 사람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함도 물심판은 피했지만은 무태에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은 긴장감을 조성시키려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 8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먹을 걸 덜 먹고 입을 걸 덜 입고서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지금은 그럴 때라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중에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후 3년 만에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경건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이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심판을 받아 죽어도 왜 자기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 죽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경건이 물심판에도 기준이 되고 불심판에도 기준이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를 물로 심판할 때도 저 방주 바깥엔 경건한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인자역사도 노아 때라고 하신 노아 때에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불심판에 의해서 경건한 자녀로서 이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놀라웠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악인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게, 성경 말씀이죠. 그대로 있는 말씀이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겨우란 말 변실이 힘들고 어렵게, 그런 소리예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깊이 궁구하며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